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달려온 2024년 올 한 해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여호와 일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누리고 살면서도 끊임없는 세상 욕심과 좀처럼 변하지 않는 고집스럽고도 이기적인 교만함에 죄로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열어주실 새날들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서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책 당회를 통해 세워지는 신년의 계획과 사역들에 한상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 먼저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며 주어진 사역과 섬김에 순종하며 협력하여 영혼 구원의 영적 부흥과 차세대 부흥의 꿈을 실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결단과 행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공고함으로 고통받는 죄의 자녀들 모든 형편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사단 마귀에 묶여 있는 저 위정자들이 속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굴복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일정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수요일이었는데 이제는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오기 전에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오시는 분들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서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야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오래전에는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외우고 계시죠? 네,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고백하지는 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는 이 주기도문 고백을 항상 이렇게 예배 마칠 때 이렇게 아니면 대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이제 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다 시키지는 않고 제가 자막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부적인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 너가 먼저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의무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잘못과 죄를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나채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신대 이제 교수님이고 예배학 교수님이셨는데, 이 나채훈 교수님이 쓰신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채훈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이제 장신대에서 가르치실 때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나채훈 교수님에게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차근차근 한 학기 동안 우리 교수님에게 이렇게 다 배웠는데, 배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그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지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 마칠 때 아니면 어떤 선교회 모임에서 선교회 모임을 마치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대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예배의 대표 기도할 때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항상 대표 기도자들이 이 주기도문에 입각을 해서 기도하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주기도문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첫 번째,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란 자비하신 아버지의 응답을 바라보는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전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내용의 기도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부분입니다. 성령,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드리는 성령인데, 이 네 부분을 다시 두 부분으로
축약해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이제 전체 문장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 부분이 연결되어지냐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연결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작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연결 부위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 내용이 땅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뒷부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늘에 대한 부분과 또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기도의 부름이다 그럽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름이라는 게 기도의 부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 간단한 문장 가운데에서도 세 부분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하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늘과 우리,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가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운 곳에 계신다, 내주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나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유일한 존재들을 다른 신들과 다른 것들과 구별을 해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우상들과 구별해가지고 그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기와 그 중심에도 항상 그 주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메시아의 직분을 수여받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전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하늘에 대한 그 모든 관심사가 이제 어디로 내려오느냐?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충만하죠.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그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간구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의 기도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이제 하죠. 자기 자녀가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기 자녀가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누구 부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한 군인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막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 어머니가 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군인들이 막 동원되고 막 그럴 때 군인인 자기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절대 너 앞에 있는 시민들에게 해로운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총을 겨누거나 그 사람들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자기 군인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막 당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막 들어갔을 때도 큰 어떤 유혈 사태 없이 그 사태가 이렇게 잘 군인들도 그래 충돌 없이 이렇게 잘 그 일들이 이렇게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5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누구에게 달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 양식만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먹을 것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나 저 북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양식의 관심이 우리입니다.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 가운데는 다 우리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자원을 아껴 쓰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양식을 획득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 자원을 나누기 위해서 자원을 아껴 쓰고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구 가운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가 이 속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함께 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우리를 그런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와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죄는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불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민감하게 늘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나를 죄와 파멸로부터 건져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다 그런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이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만 불행해서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나의 행복만큼 남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으면서까지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남의 행복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간구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죄와 파멸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는데 선순환이라 그러죠. 순환되는 거.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순환적 관점에서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 간구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 거대한 순환적인 기도가 이렇게 이 내용 가운데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물이 햇빛을 받아서 하늘로 이제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그 구름이 땅을 적시는 비로 내려오듯이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하나의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의 세계를 적시고 다시 그 영광이 하늘로 올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만물을 보면 막 꽃이 예쁘게 피고 막 이제 열매를 맺히고 하면 이 피조 세계도 자기네들의 이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런 영광을 올려 드리듯이 피조 세계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신약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아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뭘로 바꿔서 번역을 했냐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아멘이란 뜻이 그 다른 그 의미입니다. 진실로. 아멘이라고 했을 때 나는 진실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진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인도자나 또 찬양대에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렇게 선포하면 다 같이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끝마치면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화답으로 우리가 아멘, 온 회중이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아멘이 되신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쓸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 네, 먹을 거, 입을 거 구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가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덩달아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전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라는 기도의 간구처럼 우리 모두는 하늘을 향한 기도와 땅을 향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늘을 향한 기도와 땅을 향한 기도를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남의 허물을 함께 지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남의 허물을 함께 지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네,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12월 우리 주제 찬양,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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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